안녕하세요. 김명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격려를 벌써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저를 초청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믿음이 저만큼을 못 따라가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강원도에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그곳에는 학생이 6분이셨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제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렇게 노래 기량을 뽐내러 왔는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기량은 다음에 뽐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죄송해요. 아무도 없는 죄송해요. 제가 동네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했다가 고난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한 연약한 여인의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해. 제가 첫 곡을 진짜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나는 곡을 준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곡이고요. 어릴 때 이렇게 무서운 밤길 걸을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제 수준에서는 제일 능력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제 음반 첫 곡으로 넣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아까 찬양처럼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신뢰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이렇게 그런 곡이거든요.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것 같은 곡인데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저희 같이 예배 사역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 자매님이고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네,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죠. 그걸 보니까 진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7살 아들이 있고요. 3살 딸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애들 때문에 살아요. 네. 저 남편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 때문에 사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뭐랄까 다른 사람 잘 배려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 아이들 비위 맞추고 아이들 기분 맞추고 돌보고 섬기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이들은 저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이 있으시죠? 그리고 혹시 아이가 없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거의 이렇게 예배를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동네 교회인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예배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아기 엄마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저희가 이름을 뷰티풀 워십이라고 지었어요. 우린 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쁜 거다. 이래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뷰티풀 워십이 이런 모임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뷰티풀 워십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시간들 다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막내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 이렇게 그래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옆에 유아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게 해주시고 영상도 너무 잘 해놓으시고 근데 못 그런 것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 1살이고 2살일 때 잠옷실 왔다가 전쟁 치르고 집에 가고 그러다가 그냥 TV 틀고 예배 드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공급을 받기 힘든 그 엄마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저희는 이제 애들 어린이집 큰애 어린이집 간 시간에 막 와가지고 애기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막 애기들이 막 올라오고 떠들고 그래도 3살 4살 아이들 놀아도 상관하지 않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막 애기 엄마 남자가 없거든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랑 여기 몇 분들 조금 여자 많은데 남자들 계시기 부끄러우실 텐데 믿음으로 계시는 근데 저희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수유하면서 말씀 듣고 기저귀 갈면서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투어를 하면서 여기저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면서도 저는 또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성장시키시는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제가 부를 곡은요.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저희 우리 분당 우리 교회도 큐티를 열심히 하시죠. 큐티를 하는데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해야 돼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때였는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큐티를 할 때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큐티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냥 막 묵상이 잘 안 됐고 맨날 똑같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맨날 울고 막 이러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도 나라를 위해서 2009년이었거든요.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위정자들과 막 하다가 노트에 쓰면서 기도를 하고 노트에 쓰는데 제 마음속에 뭘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만 잘해,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나 잘해야지, 뭐 남을 위한 기도,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따뜻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영선아, 네가 지금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라. 너에게서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일하는 건 바로 나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가사를 썼어요. 시를 쓰고 뭐 잘하지 못하지만 기타를 막 띵가띵가 하면서 했던 곡이 지금 이제 함께 나누게 된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그 곡이 요즘 새롭게 다가와요. 네, 또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했던 곡이기 때문에 2절 가사가 황폐한 땅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된다는 가사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인 우리 나라나 이 상황 처한 상황이 황폐한 땅 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같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가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보잘것 같은 저의 삶이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이 찬양 우리가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싶고요. 그 브릿지가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라는 가사거든요. 제가 이제 이후에 나누겠지만 남편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광이라는 게 뭘까? 근데 저는 아직도 배워가고 있거든요. 배워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와 이게 잘 돼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의 빛에 비추임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거기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함께하는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비춰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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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막 사역할 때, 아기 낳기 전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막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섬기고 막 1000명, 10,000명 앞에서 막 호령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사역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고민은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걸까? 우리가 항상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끝도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묵상을 하던 때였는데 제가 이제 제가 섬기던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가사는 주님 내 길을 잘 아신다. 그리고 내 걸음을 하나씩 아신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가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라는 가사를 썼어요. 그 곡이 바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이제 나누고 우리 청년들과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제 20대들이 진로를 위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써야 될지, 유학을 가야 될지, 취업은 안 되는데 막 고민해서 이 찬양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는 30대도 사실 비슷한 고민.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 깜짝 놀라셨죠? 네. 40대가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사역자로서도 사실은 항상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사역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부르심이 무엇일까? 고민을 끝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역하는 중에 갈림길에 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나를 원해요. 이쪽에서도 나를 원해요.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아이를 다니고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이를 희생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그런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안식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 중에 고민하는데 둘 다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A인지 B인지 정말 모르겠으면 좁은 길을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 길을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이제 그 시즌에 제가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은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순종을 배울 때는 고난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거나 가지 못해도 버티거나 할 때 내가 순종을 배우는 근력이 생긴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라 승리의 주 생명의 주 영원한 승리의 주인가?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이 가사를 썼어요. 가사를 쓰고 나서 시가 잘 안 그러니까 음이 잘 안 붙더라고요. 너무 좋은 곡에 좋은 가사를 덧붙이고 싶었는데 잘 안 붙어서 막 억지로 짜봤는데 잘 안 짜졌어요. 저는 근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음을 잘 알아서 노래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되게 흥얼흥얼대면서 부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안 써졌는데 어느 날 이 곡을 쓰게 됐어요. 언제냐면 제가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겠다고 막 영업사원을 해봤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자기 개발의 꿈이 있고 그런 화장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고 돈 많이 벌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하면서 돈 하나도 안 벌고 무보수 자비량 사용만 했어가지고 근데 막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단 뭔가 멋지게 살고 막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들고 금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가치관의 충돌을 많이 하다가 그때 제가 기다리던 둘째를 임신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했어요. 근데 그 유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식년하고 일을 하고 이 과정이 저에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뭔지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나는 좀 이렇게 다리를 살짝 걸치고 내가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냥 반짝 가끔 노래 부르고 이러고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주님 이래 하셨던 게 아니고 그 순간을 딱 닥쳤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딴 생각 안 하고 주님만 볼게요. 이런 기도 제가 한 거예요. 시키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을 제 본심을 정말 마주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이제 그분의 특별하고 탁월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 8주 정도에 이제 자연 유산을 했어요.
자연 유산 할 때 이제 생각보다 유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 할 때 저는 다 봤거든요. 이게 몸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보는데 그때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노래에 음을 붙였어요. 좁은 길을 걸으라 승리의 주. 그리고 고난 속에서 너가 지금 순종을 배워가고 있어.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전체를 만들었죠. 전체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또 사실 항상 저한테 말해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주님의 것인 건 확실해.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데 걸어갈 거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곡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삶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시집 잘 가는 뭐 삼순이 아니라 꽃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제 남편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사실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가피풀이라고 이제 문화 선교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보수 사역을 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많지 않지만 월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시집 잘 갔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결혼 이전에 저의 삶은 순종해야 되는 삶이었던 것 같은데 견디면서 주님 따르는 삶.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돌아봤을 때 결혼해서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진 게 많지 않았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존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걸 제가 알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되게 안정적으로 됐다. 결혼 전에는 막 뭔가 항상 떠 있고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막 흥분하고 막 신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조정원 목사님이랑 친구거든요.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같이 훈련받고 했던 친구인데 이제 조정원 목사님은 그 당시도 지금이랑 똑같이 그렇게 착하고 겸손했어요. 막 이렇게 정말로요. 뭐 누구랑 다투는 법도 그냥 한 번도 못 봤고 항상 온유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23살부터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외모도 그때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어보시면 저는 막 대장이고 막 야 따라 막 이러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안정적이고 더 예뻐졌던 거예요. 제 남편이 맨날 결혼 기념일 때마다 네가 나를 만나 예뻐진 지 3년째야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은 제가 사역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찬양인도 연애할 때 찬양인도 할 때 본인의 말로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며 너를 끝까지 사역하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결혼하고 남편 많이 서포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남편이 서포트를 많이 받으면서 계속 사역도 하고 음반도 내고 활발하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실 이제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편이 암이었어요. 담도암이었는데 이제 췌장, 담도 이쪽에 암이 생겨서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고, 그러니까 항상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하는 것 말고는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넉넉한 생활이 아니니까 그냥 회사에서 하는 그런 피검사 수준의 건강검진만 했던 거지 CT를 찍어보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봤는데 간에 막 13cm 막 이런 진짜 간이 하얗게 암덩어리가 들어있고 몸에 다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낙심이죠. 저희 남편이 40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너무 젊었었고 그리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작년 11월이었어요. 지금 11월이죠. 네, 딱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암인 걸 처음 알게 되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처음 남편이 암에 걸린 걸 알고 나서 주님이 주님 아직 안 돼요. 제가 남편한테 받은 것밖에 없고 저는 정말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그런데 주님 그때 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고 살겠구나. 주님의 영광을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산다. 남편한테 가서 남편 걱정하지 마.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일이야.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사람들은 너는 이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살 거야. 확신을 줬고 남편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말기 암 환자였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제 페이스북 그 SNS를 통해서 일기를 썼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가 금방 나왔어요. 나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내가 말기암 환자지만 감사한 거, 또 말기암 환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병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회개하신 게 무엇이었는지, 더 배운 게 뭔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200일 넘게 일기를 쓰다가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고 아프신 분들이 도전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주변에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당황한 사람들에게 막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이들과 지내고 남편은 요양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지내고 항암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올해 6월부터 그러니까 5월에 가족여행 갔다 왔거든요. 6월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3개월 병원에서 있고 호스피스에 있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살다 갔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사실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당장 살 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지 주님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 오늘도 주님 지금 제 눈에 몸무게가 40kg가 안 되는 뼈다귀가 누워 있지만 주님 지금 일하시면 살아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막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스피스에 저희 남편이 나중에 호스피스에 가기 원했거든요. 병원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희 남편이 호스피스에 있을 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거 저희가 약속의 말씀을 1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장례식 저희 목사님께서 그 입관 발인 예배할 때 장례식 때 나누셨던 말씀인데 살아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주님 앞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근데 죽어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선포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몸은 점점 쇠하여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큰 격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했던 말들과 그가 원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꿈꿨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바톤을 받은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큰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잘 돼서 영광을 받으시고 뭔가 수능을 준비하는 어머니들 그런 마음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 지금이라도 뭔가 기적처럼 우리 아이를 한 번만 올해만 제발 이제 그만 그럴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내가 내 힘이 아니지만 뭔가 잘 돼가지고 영광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으셔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라는 저의 고민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1년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고 싶어요. 네, 사실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주님 제 꿈은 빨리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 삶을 나누면서 그 눈빛 안에 있는 아까 기도하셨던 거 진짜로 이 눈빛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여시는 길을 봐요. 성도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성도가 함께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섬기는 교회 다르지만 또 외부에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나눌 곡은 주가 나를 돌보사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썼던 시예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너가 이제 예수를 잉태할 거야 했을 때 막 내 마음이 기뻐한다라고 막 찬양했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첫 아이 낳고 3일 뒤에 묵상했어요. 큐티 본문이었어서 그때 시를 썼는데 곡을 못 썼거든요.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플 때 제가 곡을 썼어요. 근데 그 곡의 가사가 아까 능력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주 말씀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네. 그래서 제가 영광을 계속 구했기 때문에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육신은 우리는 모두가 죽잖아요. 모두가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경험한 상실이 올 텐데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 올 텐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원한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나를 돌보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주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주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품는 여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넘었어요. 한 곡이 남았는데요. 한 곡 하고 맞춰도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저희 음반에도 수록했던 곡이고 제가 결혼식 때 불렀던 곡이에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은 장례식 때도 불렀어요. 저희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장례식 때 특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곡을 가져오신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결혼식 때 불렀는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장례 때 불리는 노래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이 찬양 그냥 좋았어요. 주님 내 소망이니까. 근데 영원한 주님 생명의 주, 이 찬양이 제 삶에 10년, 저희 남편 만난 지 딱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의 시간이 이 찬양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멘. 또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곡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주님은 나의 기업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영원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바라보며 그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끝이 아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그 은혜, 그 능력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들의 눈물이 머물고 우리들의 고백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때로는 어느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고 싶고 내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며 이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오늘의 찬양의 고백, 오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딸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 찬양 가운데 안아주고 계시며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자녀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여전히 내 손 붙드시사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길을 힘있게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나 그 버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주의 위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걸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이걸 사명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은혜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사님의 찬양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별도로 설교를 준비했지만
필요 없겠다.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우리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찬양 축제를 준비하며 또 우리 간사님을 위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과 모든 간구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아이들 중에 참 도전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만 잠깐 간증으로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이 첫째 아이는 남자아이,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 근데 첫째 아이가 제가 중등부 때 만났던 아이. 그때 이제 어머님이 암으로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제가 병원을 찾아뵀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아이를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때 신종플루를 걸리는 바람에 병원에 찾아갈 수가 더 없었습니다. 근데 4일 있다가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는 어머님이 주셨던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중등부였던 그 아들 세중이를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오면 수련회 비로 수련회 장소에 돈 안 내고 첫날 얘가 앞에서 찬양 막 손들고 막 찬양도 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 갔나 보면 술집에서 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간이 3년, 4년. 그렇게 하고 이 친구가 고등부에 올라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더 섬기라 그러셨는지 또 제가 또 고등부로 따라갔고요. 하여간 고등부에서 이 아이가 유명했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 돈도 훔치고. 근데 그 아이가 미울까요?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이 필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 제가 경찰 업무를 잠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제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선처해 달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이 아이 아버지시냐? 저렇게 늙어 보였는지. 그래서 아버지, 근데 아버지시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연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 거고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아이가 깨닫게 될 겁니다. 너무 감사히 그분이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고 이 친구는 고소를 당했지만 그런 상황을 넘기고 그러면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게 됐고요. 대학도 이래저래 해서 포기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또 이 아이가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그 지나가는 시간에 둘째가 우리 고등부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솔직하게 둘째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근데 둘째 아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등부에 올라온 첫 예배 자기 반의 위치도 아니에요. 1학년은 중간에 앉게 돼 있는데 이 딸이 맨 앞에 앉아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너 이름이 뭐니?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고 또 재혼하셨지만 또 이제 또 헤어지시는 상황이 되시고 그렇게 하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가고 2학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전공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올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외롭고 너무 힘든데, 그 아이의 고백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리더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연을 저에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기도 속에 제가 이 아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그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모든 일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뢰고 싶은 것, 내 기도 제목, 당장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운 것들이 해결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간구이고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 그대로입니다.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기 전에 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도 피아노 전공하고 싶은데 요즘 레슨비가 좀 비쌉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리더 훈련 받으면서 제 아이 한 명 하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너의 마음을 아실 거다. 그렇게 하고 아내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보, 집에 돈이 얼마나 있냐? 이제 우리 얘 고3 때까지 레슨비를 대야 되니까 그냥 마음 다부지게 먹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 어떡하겠습니까? 남자랜다. 남편이 이제 청소년 사역자인데, 그래서 맨날 언제 당신 나랑 상의했냐?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찾았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줄 교수님을.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계시더라고요. 제 여동생 친구가 피아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자매를 저를 소개해 줄 뻔했어요. 제 아내가 바뀔 뻔했죠. 죄송합니다. 이러지만 예,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 자매가 있다, 오빠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근데 그 자매는 또 목사님의 딸이고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자매도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도 너무 힘들게 살았고, 그게 제가 그냥 부탁했어요. 여동생한테, 야, 좀 그 교수님한테 부탁 좀 해달라. 그 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레슨비 준비 다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여동생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제자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레슨비 어떡하냐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또 때마침 우리 고등부 선생님께서 누구를 좀 돕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도울 거면 1년 반을 도와야 된다고. 1년 반을 도와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했고, 또 이런저런 분이 또 이 아이의 마음을 또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지지난주에 첫 레슨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살아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는데, 이런 문자 내용은 이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고 외로웠고 하나님이 엄마 데려가시고 우리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찾을 때, 내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 아이의 고백은 채우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 아이가 눈물로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 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또 간사님의 고백과 찬양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요즘 제가 믿음이 많이 변질된 걸 느껴요. 우리 고3 애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찍는 것도 막해 없어서, 저 정말 요즘 기도하고요.
아버지 몰랐던 게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저도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애들이 수능 끝나고 애들아 수능 끝났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기가 싫거든. 이상하게 결과가 막 내 마음에 눌리거든.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하고 지난 작년에도 한 40-50명 애들이 감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가 채같이 빛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기쁘게 오더라고요. 근데 금기어를 말해버렸습니다. 잘 봤구나. 잘 봤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한 10% 빼고 애들이 다 했던 말이 목사님 싹 망했어요. 저는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니? 그 아이들의 고백은 하나예요. 목사님 수능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요? 공부도 안 해놓고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눅들지 않고 재수하면 재수하고 성적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도 꿈꿔요. 우리 애들이 올 때 막 어깨 축 처진 게 아니라 시험은 못 봐도 어깨 쫙 펴고 할렐루야 망했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이미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